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안진뱅이 거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밖에는 장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힘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치유 사건이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서는 사건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뭐 병자들 중에 꼭 이렇게 안진뱅이만 있었겠습니까? 뭐 중풍병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병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 손으로, 지 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말라 비틀어져서 뼈다귀만 있는, 그런데도 이 성전 미문가의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총을 만난 거죠.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죽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덤 속에 묻혀있는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지목하여 보고,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적 사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저는 오늘 또 이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죽었다가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 속에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부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부활의 신앙이, 이런 부활의 능력이, 그죠?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정말 부활신앙을 증거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문자답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3장과 4장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발이, 그리고 발목이 힘을 얻고, 그리고 뛰고 걷고 하나님을 결국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진뱅이,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자와 다를 바 없었던 한 인간,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탕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이국 땅에 가서 다 소진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죽은 자가 돼버렸어요. 살겠다고 나갔는데, 살겠다고 아버지의 곁을 떠났는데, 그런데 죽어서 돌아오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되새겨져 있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교회가 지니고 있는 사명이 뭐냐, 교회는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부활의 증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얘기를 해본다면 단지 치유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가 3장, 4장을 걸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3장,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그리고 그는 의로운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주였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자였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다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식이에요.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죽은 자와 똑같은 한 인간이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라 손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재판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저는 오늘 본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딜레마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딜레마, 믿음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은과 금은 있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일런지 몰라요.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은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 물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뭐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서의 증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네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이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우리들에게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은과 금은 잠시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관을 바꿔놓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불충분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정말 부족한 증인으로서의 삶일런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참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은, 그저 누가 믿건 믿지 않건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였습니다.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듣던 아니 듣던 이렇게 증언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해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외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뭐를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증언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